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구의 동물, 식물, 물고기 200만 종을 이렇게 종류가 200만이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씀을 빌리자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지요. 지문 하나, 눈동자 하나, 얼굴 모양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생물도 어떤 사람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다 똑같이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온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죠.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대기권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드디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서식지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가 없는 땅에게 명령을 하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땅이 생물을 내는 원리를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신 거예요. 풀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풀은 그냥 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진화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등 동물이 진화해서 고등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된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아베마는 아베마대로 좋고 사자는 사자대로 좋고 가을에 있는 꽃 이번에 국화 축제의 국화는 국화대로 좋고 우리 시골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 가을을 하면 무슨 코스모스 맞아요. 코스모스를 생각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좋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좋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늘에 해달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식물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없는 천국에 가도 수많은 생물들이 있을 것이다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씨앗을 바위에 눌러놓고 땅에 놓아도 그 무게를 밀고 새싹이 돋아오도록 하는 게 생명력입니다. 씨앗 하나는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화산이 지나간 자리에도 이렇게 보면 식물이 살죠. 작은 식물들의 이 놀라운 번식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귀가 없는 물에게 명령했어요. 물아,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순종하듯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찬양처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순종을 한 거예요. 땅, 하늘, 바다 모두 임자가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땅, 바다, 바람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순종하는 거죠. 오직 어리석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심지어 땅과 하늘과 바다의 주인도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뒤에 보면 주격과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이 소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물을 향하여 식물을 내라,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땅은 식물을 내고 물은 물고기들을 번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 말이에요. 식물을 내라 그랬는데 싫어요. 왜? 내 땅에서 식물이 나야 하나요? 이러면서 거역하지 않았어요. 물이 생물을 내라 그랬을 때 물이 싫어요. 왜 물고기들이 내 물에서 살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거역하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너무 작거나 싱거우면 바닷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바다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일정한 염도를 유지하면서 바닷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생물이 잘 살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는 명령 앞에 무엇을 먼저 만들고 무엇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를 바다는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플랑크톤, 해조류, 작은 물고기 같은 생태계 피라미드 하층 생물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또한 만드셨어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각종 새뿐만 아니라 곤충들, 온갖 날 것들을 모두 포함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종류에게 새에게만 하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독수리에게만 하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비둘기에만 하늘을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각자 강력한 새는 강력한 새대로, 적은 새는 적은 새대로,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이렇게 하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조류의 먹이 사슬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지어진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그러한 복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물, 가정, 사업, 교회, 국가 모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건 번영신학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생물들을 도우면 자연과 생물들도 또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원칙을 우리 속담에도 나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이거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참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이건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고 참아내려고 할 때 참으로 참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도 지금 어떤 것에 결단을 하면서 아빠 엄마한테 선물을 한번 주겠다 이러면서 결단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 내가 다니엘 기도에 이번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니엘 기도에 나오려고 할 때 다니엘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이정임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지. 금요일 날은 설마 나왔던 건데 일주일에 한 3번은 이래 나올 수 있도록 현 집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러면 저기 시은이도 나온다고 대충 그래 들었어요. 같이 좀 한번 이렇게 자꾸 발전해야 돼요. 아셨죠? 나오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려고 아이고 아예 안 돼 이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니 나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여 풀과 나무를 내게 하시고 물에게 명령하여 물고기를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귀가 없는 땅에게 명령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종류대로 내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24절에는 2번, 25절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종류대로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번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축은 베헤마라고 해서 길들여서 집에서 사육할 수 있는 네발 짐승을 말하고 땅에 기는 것은 레메시라고 해서 파충류나 짧은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곤충들, 양서류, 쥐, 두더지 같은 포유를 말합니다. 땅의 짐승은 하이토 에레츠라고 해서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을 말해요. 이토록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다양해요. 내 속에서 나온 새끼도 나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것을 이렇게 반반 싹 아니면은 남편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아니면 아내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참 신기하게도 종류대로 참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내를 내 틀 속에 집어넣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남자 여자 자체가 이미 다른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어 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저런 면도 있구나. 남자니까 저런가 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면 저는 제가 막 밖에 활동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집에 쿡 처박혀 가지고 TV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걸. 그런데 아내는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활동해. 그래서 우리 집은 굉장히 깨끗해요. 청소기라도 돌리거든. 어떻게 해서 돼? 그런데 서로 그걸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걸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다르게 만들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다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좀 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가설에 불과한 가짜가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처음부터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만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치원에 이제 다녀온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갔다 와가 물었어. 엄마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 이러니까 엄마가 낳았지. 그럼 엄마는 누가 낳았어요? 엄마의 엄마가 낳았지. 그럼 엄마의 엄마 할머니는 누가 낳았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낳고 해서 여기까지 너까지 이렇게 낳았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에 돌아오기 기다렸다가 아빠가 오니까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는가 봐. 예수님을 안 믿고 진화론자였던가 봐요. 아니야. 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거는 엄마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단다. 이러면서 진화론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맞아? 이러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아빠 집안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집안 이야기 한 거야. 원숭이 집안 되고 싶으면 그냥 원숭이로 사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무슨 말이냐? 얼룩소는 얼룩무늬를 많이 봐서 얼룩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엄마 소가 얼룩소라서 자식 소도 얼룩소, 아빠 소가 얼룩소라서 둘 중에 하나는 얼룩소라서 그래 되는 거예요. 길이는 님을 그리워하다가 목이 이리 빠져라 님을 그리워하다가 길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굴되어 온 세계 박물관에 소장된 화석류 종류가 25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형태의 화석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지금이라도 뭔가 진화 과정 속에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라도 있어야지.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완두콩을 연구한 오스트리아 수도사 멘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셨으니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만드셨으면 여자로 살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저는 호르몬이나 성격이 여자인가 봐요 이래가지고 여자로 살려고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기술도 너무 좋아요 요즘.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떻게 목소리 가지고 약간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요즘은 막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참 신기한 거는요, 군대나 이런 데에서요 한 두세 달 그냥 집단 훈련시키면 남자들만 다 갖다 놓으면요 남자끼리 막 이상하게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됩니다. 신기해요 그거. 예? 군에 막 이런 데다가 그래 놓으면 그래. 여자들끼리도 막 그래 놓으면 막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류는 나는 남자로 만들었는데 좀 여성성이 있다. 그러면 좀 여성성이 있는 남자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네. 집을 지키는 개가 저는 지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찍찍찍찍 하면서 지로 살고 싶다고 되나요 그게? 개가 말이에요. 저는 사람이 되고 주인님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멍멍멍멍 하면서 개가 얼마나 이뻐. 개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어요. 많은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참 그래서 이 죄된 가운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소리를 뭐라 그래요? 개소리. 어림도 없는 개소리. 여러분 개로 만드셨으면 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자와 소가, 사자는 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자가 소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소를. 그래가지고 둘이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가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 하루는 소가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는 사자가 준비를 하네. 소가 준비하는 날이어서 소가 그날 깨끗한 풀, 청정지역의 풀을 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풀을 뜯어다가 요리하고 차려놨어요. 사자가 못 먹어요. 사자가 준비하는 날 또 사자는 또 너무 깨끗하고 좋은 날것을 가지고 사슴 노루를 잡아다가 날것으로 탁 싱싱한 날거리로 회를 쳐가지고 그저께 우리 저기 갔더니 미얀마 촌놈들이 회를 못 먹더라고. 회는 죽어도 못 먹는데 자기. 나도 사실 예천 촌놈이라 처음에 대구 갔을 때 대구 애들이 친구들이 회를 먹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뒤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회를 먹지? 생걸 먹지? 저거 삶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는 풀을 먹으니까 청정지역의 풀을 아무리 갖다 놓은들 사자가 먹을 수 있나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소가 그걸 갖다 놓는다고 먹을 수가 있나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둘다고 막 헤어지고 말았다리. 여러분 소로 만드셨으면 소가 되어서 풀을 먹고 소랑 살아야 돼요.
사자가 되었으면 날고기 먹는 사자랑 살아야 돼요. 종류대로 만들었으니 종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와 초식동물인 소의 차이가 달라요. 소는 풀을 뜯기에 알맞도록 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자는 사냥하기에 적합하도록 창조했어요. 포유동물인 고래는 바다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펭귄은 극지방에 살도록 알맞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엄격한 먹이 사슬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조정해 가고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가 약한 동물들 막 10마리 20마리 낳는 그런 동물들처럼 새끼를 낳으면, 번식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마리 2마리 이렇게밖에 못 낳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번식력을 제한해 놓은 거예요. 수천억 마리 곤충들이 있어도 그 곤충들이 막 더 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크기도 제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곤충들이 이렇게 먹는 대로 다 살찌고 막 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무리 커져도 곤충은 곤충만큼만 크고 만다고 그럽니다. 호흡기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성장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요. 곤충들에게 만약에 성장에 제한이 없었다고 하면 만약에 벌 같은 게 막 사자만큼 커졌다고 생각해, 사자 같은 벌이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제한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행복하게 살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작은 새들을 향해서 하늘은 내가 힘이 세니까 하늘은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들도 살아야, 참새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는 하늘을 사용하고 이용하기는 비둘기도 그리고 까마귀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비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땅에는 호랑이가, 바다에는 상어만 살도록, 강한 자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복되게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덜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각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곁에 고통을 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와 형편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눈으로 다른 생물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자신이 다른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어떨 때는 감기가 나음으로 행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못생긴 악어 하마가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입이 크다고 자학합니까? 어디? 그러지 않잖아요. 하마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쇼다리라고 자기는 쇼다리라고 나는 큰일 났다, 쇼다리라서 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도마뱀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훈 씨의 간증 영상을 내가 한번 보고 내가 어제 참 감사한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인생대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출연자들이 출연을 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른 아이들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좋은 환경 속에서 먹이지 못했고, 좋은 옷 입히지 못했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 한번 시키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사모님들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서 했는데 뭐 얼마나 부흥됐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거보다 그 당신들께서 소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홀했던, 내가 돌보지 못했던 저와 같은 당신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컸나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당신들의 사역은 당신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한 번도 1등 강사에게 보내지 않았고, 1등 강사, 1타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목사님, 뭐 성교사님, 그때 아까 간증 중에 나왔던 그 아들, 그 딸, 매일 울었던 그 딸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사적으로 물으면,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 나와서 어디서 무슨 회사 다니고. 에? 또 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에? 제가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됐죠? 어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디 선교사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여기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시고 주부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다, 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교육에선 두렵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제 초, 중고 동창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나를 다 봐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살고 있는 생활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성적순, 어느 대학을 갔나, 어떻게 됐나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다른 애들도 다 뛰니까, 다른 애들도 다 명문대를 향해서 뛰니까 우리 애 그냥 저렇게 집에 냅둬도 되나? 제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너도 학원 가 이 새끼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이 새끼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뛰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곳곳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자녀 또 혹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 인연과 같은 이 하나님께, 이 복음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너희 아이들 대학을 간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평강을. 뭐냐? 어떡하지? 저놈 새끼 어떡하지? 저 우리 남편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 딸 셋 학원 안 보내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애들 뭐 유학 보내실 거예요? 뭐 시키실 거예요? 제 아내와 저의 답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딸을 보내실 네가 결정하실 일이거든요. 내 딸을 보내신 네가 어딘가에 목표를 두고 그 아이들을 보내실 건데, 그것이 공부를 해야 가는 곳이면 공부를 시키실 것이고,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혹은 뭐 운동을 잘해서, 춤을 잘 춰서, 혹은 뭔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 게임을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실 거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어디 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공짜 보험을 주셨는데 안 믿고 배겨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월 납입금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침대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건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정정하면 낙입입금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는 것이 납입금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많이 납입해 놓는 만큼 그만큼 보험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걸 절대로 하나님의 보험은 그렇게 적용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며 시기하면서 자기 행복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숨겨두신 행복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뱀은 도마뱀의 행복이 있어요. 하마는 하마의 행복이 있어요. 악어는 악어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행복이 있고 또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고 각자의 부여한 사명을 잘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행복을 찾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서 소풍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풍